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모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의 크기가 작든 크든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보편성 또는 보편교회, 단 하나의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이며 그분으로 인해 하나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개교회, 각자의 교회만을 중요시 여겼던 이기주의를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 교회만 성장하고 부흥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사실 이 보편교회라는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우리는 물론 이 성남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보편교회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회복되어야 한국교회의 어려움들이 들려올 때에 예수님이 그 한국교회를 향한 마음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마치 내 몸 한 해 일부가 아픈 것처럼, 그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며 그를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게 이 총회를 위한 세례교인 헌금 왜 내야 하는지 의미부여가 저 또한 솔직히 잘 안 됐습니다. 마치 큰 조직에서 이 아랫 조직에게 뭔가 이렇게 수납하기를 원하는, 상납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진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이 총회를 위한 세례교인 헌금을 내게 하시면서 정말로 그 진리, 우리가 들은 그 진리가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 우리가 개교회만이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총회의 모든 산하에 있는 기관들과 그 모든 미자리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시면서 이 보편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바로 생각할 수 있었고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나눌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요, 시원하게 모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라는 이 의문이 드는 이슈들이 막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이 마음이 좀 정확할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공동체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막 유행하고 이슈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보면서 정말 너무 역겨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회라고 이름을 칭하면서 얘기하고 간판을 달았지만 사실은 사탄의 교회 같았습니다. 또 3.1절에 자신의 아파트에, 자신의 집에 일장기를 걸은 자가 목사였다라고 하죠. 이런 이슈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존재합니까? 진짜 목사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저거 진짜 교회 간판 좀 뗐으면 좋겠다. 저들과 우리는 다른데 마치 이런 게 이슈될 때마다 안 믿는 친구들이 우리를 붙잡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네 교회는 JMS 아니야? 너희 필체는 어떻게 돼 있어? 여러분 보실 때 성남제일교회 필체 보고 오셨어요? 정고딕체로 돼 있죠.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는 다 똑같잖아 결국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보편 교회라며 그럼 다 한 통속인 거 아니야? 이런 말로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분명히 교회는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교회들과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동일하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다시 개교의 이기주의로 우리 교회는 안 그래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정말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리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편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교회로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에 완전한 교회이며 불변하는 교회이며 승리하는 천상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들은 우리가 경험했듯이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때에 따라 막 쉽게 변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하고요. 실패하는 자들의 투성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교회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소망하고 이상을 추구해야 하냐면 저 하늘에 있는 보편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면서 그분의 통치가 곳곳에 실현되는 그 교회를 표상하면서 뛰어가야, 그리고 그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상교회는요, 교파도 다 다르죠. 추구하는 바도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무개념의 교회들과 아예 사탄이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신앙고백서 제25장 5장 4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혹은 덜 보이기도 한다. 그 보편적 교회에 속한 교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수용하는 것에 따라 그리고 규례들의 집행에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고 덜 순결하기도 하다. 네, 요약해 보자면 보편적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인데 그를 머리로 두면서 생겨난 지상의 교회들은 개교회들은 뭡니까? 더 순결하기도 하고 덜 순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간판을 달았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마치 마피아 게임을 시작할 때에 시민들 사이에 마피아가 숨겨져 있듯이 알곡들 사이에 가라지들이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게 거짓된 교회일까? 또 어떤 게 참된 교회일까에 대해서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우리가 심판자인 것처럼 그래 그 교회는 안 됐고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위에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는 것을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분별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은 사실 나라는 교회된 존재가 정말로 거짓된 교회는 아닐까 혹은 참된 교회는 맞는가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진행되는데요. 굉장히 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누구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 말은 JMS 조심해라, 신천지 주의해라라는 말로 들려질 수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 외식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편의주의와 안락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그 바로 앞절, 우리가 15절 읽었는데 13, 14절을 보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나 가르침을 봐서는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까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 늑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눈으로 16절에서 20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내 보세요.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한 단어, 열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사실 금세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나무만 봐서는 또 이게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켜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 그리고 교회는 인상적인 고백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열매로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열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저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인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는가가 우리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아무리 인상적인 고백을 할지라도 가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들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거짓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이 세운 법을 더 우선시 두었고 우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말이 더 높이 칭함받은 거죠.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목사의 말이, 또는 장로나 유력한 교인 한 사람의 말이 더 우선시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라도 성경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순수하고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세운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전통과 이념을,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거죠.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켰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과 유익들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세운 율법을 지키는 이념과 전통이 더 강화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를 핍박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통과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저는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는데, 영빨 좋다, 영성 좋다,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막 누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뭐 권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 한 사람을 찝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제시할 수 있는 누군가를 자꾸 의존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우위에 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조아리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것이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일 것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날에 마지막 날에라고 하시면서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 오실 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열매 맺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는요, 저요 주님 저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권능도 행했어요, 저 모릅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 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여기서 거짓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등장합니다. 뭡니까? 자신의 행위를 내세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사람의 전통을 더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아니라 행위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요, 말씀에 적혀있는 세례와 성찬 외에도 5가지의 성례를 추가해가지고 이 사제들이 실시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신성화시켰습니다. 이게 앞에 것과 다 연관이 있는 건데요, 말씀보다 사람이 세운 이 법령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행위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어려운 게,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어떤 권능이 주어집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막 주어지고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정명석 씨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꾸 이 권능이나 귀신 쫓아냄을 통해서 일반 성도와 자신이 다름을 주장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서영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가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들의 눈빛이 달라지겠죠. 지금처럼 저를 쳐다보지 않고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언가 귀신에 들리거나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고 싶어집니까? 그 쫓아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렇게 행위가 강조하여서 결국 사람을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특징인데요, 거짓 교회는요,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을 중시하지 않고 사람의 행위가 더 앞장서기 때문에 그 행위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다 연관되어 물려 있습니다. 성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JMS 중국 정명석 씨가, 씨라는 거를 붙이는 것도 싫은데, 그 사람이 그 중국 공안에 잡힌 영상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면서 거기서 그가 뭐라 그러면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면서 막 미친 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핍박과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믿었던 그 정명석 선생님은 지금 완벽하게 부인하고 자신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걸 결론짓고 그 단체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처럼 우리 선생님도 고난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기다리고 진정한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도리어 모함이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그를 변호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를 의존하는 것에 빠져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거짓 메시지에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뇌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 사람을 쫓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목사의 설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자꾸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을 준비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재미있는 예화가 없었죠. 설교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웃을 만한 포인트들이 아무것도 없었죠. 이쯤에서 예화 하나를 넣어서 여러분들을 살짝 웃고 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쯤이면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이고 예화 하나를 준비해야 될 텐데, 이런 고민들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목적 자체가 변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 본문만을 가지고서 어떠한 예화도 들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다 할애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 이상이 졸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기대함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때는 중간에 졸았는데 이제는 3분의 2 지점이나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졸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왜요? 기대함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잠을 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설교자로서 반 이상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이 잘 들리도록, 여러분의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제시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말씀에서 정작 하고 싶었던 말, 말씀에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온갖 예화들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것에 더 힘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말씀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예화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진짜 말씀이 듣고 싶어서 앉아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못 듣고 가기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결국 그 말씀의 굶주림을 경험하다가 그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든 말씀을 듣는 성도든 이렇게 사람을 의존하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는 더 약화되어 가는 것이고 결국 더 무지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된 교회로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지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역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역입니다. 또한 거짓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참된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누군가를 비난해야만이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진리가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신천지의 전략이 그렇죠. 여기 앞에 보면 그 세이브존 라인 쪽에서 항상 버스 하나가 세워져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그 총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이 한국 장로교회 이 사람들을 다 비판하는 글들이 막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요맘때쯤에 설문조사를 한다고 접근하면서 결국에는 성경 공부로 이끌고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른 진리라고 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비난을 한번 들어보시고, 안 들으는 게 가장 좋지만 들어보시고 또다시 교회로 와서 점검하시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아마도 비밀로 하라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거든요. 편의를 추구하고 외식을 일삼는 그들의 삶은 자신 스스로가 되짚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막 되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이 막 휘청휘청 되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자신의 밥줄이 끊기는 것을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핍박하죠.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사람 아니라 예수님 의존하게 만들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거짓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나 너 몰라. 너는 불법을 행했잖아.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도 속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내 삶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것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진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마땅히
잘 사역하고 있다라고 속여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돌아보면 정말 깊숙이 내면을 보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귀히 여겨지지도 않고 자신의 행위만을 강조하며 살고 있음에도 자신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막 비난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더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만을 의존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목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찬양 인도도 교회 여러 가지 업무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없으면 그러다 보면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시간, 내 재정, 내 열심을 쏟아 사역에 매진하기까지 해요. 그 행위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격려를 통해서 아름답게 포장되고 마치 그 행위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목사인 것 마냥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따르는 사람들 생기죠. 목사님 진짜 대단해. 정말 열심히 있어. 정말 최고야.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게 되면 마치 따라올 것만 같아요. 그런데 안 따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 교회를 욕해서라도 그곳에서 나와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누가요? 스스로 속고 있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처음 동기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그런데 들려오는 수많은 칭찬과 인정, 그로 인한 열심과 사역의 확장들이 자신 만만하게 만들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행위를 더 우선시 여기는 삶을 제시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목사들이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바운더리를 넘어설 때에도 마땅히 따를 수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생긴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하고 계실 때 내 고정관념과 세계관을 깨부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혹시 성경에도 쓰여지지 않는 행위들을 강조하면서 내가 잘 믿는 사람이고 멋진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들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누군가가 나를 의존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플로잉을 하고 또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앞서고 있을 때는 없습니까? 내가 리더로 있는 건 나를 떠나면 마치 마을을 재미없어 하게 만들려고 내가 정말로 우리 마을 정말 최고로 만들 거야, 이것에 욕심을 두며 내 사람을 챙기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없습니까? 자신의 사역, 자신의 행위를 타당하게 만들고 합리화하기 위해 올바르게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막 비난하고 저 사람 저게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래 우리 안에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 없습니까? 이게 다 거짓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사실 되짚어 보면 우리 안에 그 거짓 교회에 나타나는 표지들이 혼상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보다 내 개념과 세계관, 전통을 우위에 두고 행위만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의존하고 있다면 분명히 거짓된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데 우리 그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참된 교회로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이 궁금하시고 정말로 참된 교회로 살아내고 싶다면 여러분들 24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실 잘 보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행위를 했잖아요. 사실 무시한 거 아니거든요. 집 짓는 거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부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이 빠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더 강조하면서 모래 위에 쌓아놨던 것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 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짓 교회들의 그 행위만 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지금 참된 그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해 보면 지금 동일한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자기 자신인가 예수님인가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모인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떠나가고 무너짐을 경험하죠. 심하게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동일한 환경을 겪었음에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교회입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이며 승리하는 교회이며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그 보편적 교회, 지상교회와 연합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교회가 되고 싶으면 앞으로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교회된 우리들은요,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많이 무너짐도 경험하고 삶이 더럽혀짐도 경험합니다. 누군가에게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 고등부, 중등부, 나 유년부, 초등부 교사하고 있어, 영화부, 유아부 다 하고 있어, 나 그리고 리더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말할 만큼 사실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는 교회 다녀라고 말할 만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무너져 있고 더럽혀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봤을 때 나는 교회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래와 같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근간이 되시고 주초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면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정작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신앙은 늘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질 때 내가 그냥 그만둘까? 교회를 옮겨볼까? 아니 교회를 그만 다닐까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행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 누구이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결정된 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결정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참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교회에는요,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 세 가지 표징이 무엇인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좀 깊이 살펴볼 건데요. 이 거짓된 교회는요, 말씀보다 전통과 관습이 먼저라고 했죠. 그러나 참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 두고 그것이 더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사역, 성공적인 인생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사역과 성경적인 인생입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대로가 우리의 목적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말씀이 없고 그래서 분별할 능력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분명하게 참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하면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내 영혼이 들리지가 않는다면 그래도 버티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된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기초가 어디로부터 놓여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내 기초가 내 행위로 결정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반석으로 결정됐다는 걸 말씀으로 경험해봐야 내가 자존감도 세워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의 특징은요, 행위보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형태로 공급하는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 예식조차 성경에서 말한 대로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과 세례가 집행되는 거죠. 이 성찬과 세례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행위를 강조하는 예식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서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만들며 그분에게만 감사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은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더 열심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열심을 보이는 것으로 자꾸 끌어들이죠. 결국 그래서 막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좋은 일들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못된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이 세례와 성찬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참된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거짓된 교회는 참되게 서려하는 자들을 핍박하지만 참된 교회는요, 핍박이 아니라 뭘 합니까? 권징을 합니다. 이 권징은요, 교회에 퍼져지는 이 누룩을,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이 없이는 말씀이 되도록 할 수도 없고, 세례와 성찬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권징을 시행하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유출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몸에 병들이 있으면 진영에서 떨어져서 일주일간 14일간 살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권징하고 그를 통해서 분명하게 격리를 시킴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게 만들죠. 복음서 말씀에도 그가 명백하게 죄를 지었을 때는 한 사람이 가서,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교회가 가서 권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몇 주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통해서는 권징이지만, 사실 내 자신이 교회된 내가 정말로 참된 교회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권징,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참된 교회의 모습은 결국 회개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는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는 특권입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드는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실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과거부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지 않는 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도 권징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해요. 어떤 거죠? 내가 참된 교회가 맞을까? 내 안에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급된 말씀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보여지고 있는지, 또한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것 앞에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언제요? 날마다, 매일매일이요. 우리는 비록 유한하고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우리의 꿈과 이상적인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정말로 순수하고 거룩한 참된 교회이죠. 이 꿈은 목사들만 꾸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꿈꿔야 하는 교회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좋은 교회를 만나서 교회된 내가 참된 교회를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함께 사랑함으로 성찬과 세례를 함께 나누고 진리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면서 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아 그래 맞아 내가 잘못됐어. 나 너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너희들한테 미안해라고 하는 이런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건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재산도 아닙니다. 기발한 사회 변혁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사회 변혁을 이끄는데 앞장선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복지관 복지사들이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교회는요 정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죠. 세례와 성찬이 합당하게 집행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참된 이 권징이 시행하는 것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에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참된 교회입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반석이 누군지를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확인했다면 참된 교회의 표징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